그래서 끝부분은 이제 두로를 넘어서 두로 옆에 있던 시돈에 대한 심판과 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고 두로 왕 배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면서 두로 왕을 죄짓게 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인 사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두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달락.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건 잊어먹지 말라고. 한 달락이에요. 유다에 주신 말씀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던 열방에 대한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온 지구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 모든 나라 민족에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새롭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이 이제 성전의 회복이라는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읽어보면 단지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묵시적이고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에스겔에 있는 상징들이 에스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열방에 대한 나라들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로에 주시는 말씀이 26장에서 28장. 어제 26장, 27장을 공부했어요. 그죠? 두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나라였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저 스페인, 프랑스, 멀리는 영국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해서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진 나라였고,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돈이 최고다.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만이 생겼다. 교만. 그래서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고,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그 두로 사람들의 돈 사랑, 경제 번영, 이런 거죠. 부자됨,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이런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최고인지 하는 두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오늘 28장에는 그 두로를 통치하는 왕에 대한 메시지예요. 왕.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두로 왕이 교만한 자였는데 그 두로 왕의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탄론, 그럼 좀 이상하지만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가 썸네일에다가 뭐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있는데, 또 이제 오늘 조금 더 같이 보충할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이 두 개 알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로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로 왕 어떤 사람이냐? 20장 한번 보면은 1절 2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라. 이르기를,
두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전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두로 왕에게 가서 뭐 어떻게 전해요? 이 말씀 지금 에스겔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로 왕과 같은 두로 왕의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 두로 왕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2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예요. 두로 왕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부유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탁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 이런 거 하나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으뜸. 이 교만이에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 말씀이. 자,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네가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다 내가 저축했고,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그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것,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이 앞서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이 이렇게 이제 교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그냥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정도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두로 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부유하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사회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분들의 그 교만을 한번 보셨습니까? 머리가 안 숙여지더라고. 목이 딱 이러고 다녀. 인사도 이렇게 꾸미지는 않아요. 허리하고 목이 진짜예요. 딱 모든 사람을 내려보고 깔아봐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자기가 모든 걸 가졌는데 겸손한 분, 뭐 거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겸손하게 하면은, 이 두로 왕은 교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늘까지 높아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오라, 그런 거죠.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려가지고 하늘에 보좌에 앉았다니 끄집어 내려서 어디다가 바다에다 쳐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바다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실제로 8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어제 공부했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두로를 13년 포위를 했는데 13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두로라는 나라는 절반은 어제 지도에서 봤지만 육지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절반은 이렇게 바다로 간척지처럼 섬같이 이렇게 돼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포위당했을 때는 섬으로 피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피신 갔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군대 애들하고 이 바다에서 해전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잡은 다음에 죽여가지고 바다에다가 시체를 집어 던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까지 높아진 자, 하나님이 땅까지 끄집어 내린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두로 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똑같아. 왜냐하면 교만은 그 안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적용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요한이 돌보던 교회 중에 하나에 그 평신도 지도자,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디오드레베 장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 근데 교만한데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 으뜸되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높여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 처음에는 누구나 다 교회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섬기고 은혜 받고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직분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 연륜이 쌓이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계속 시당으로 가야 겸손하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잘못하면 뭐가 생겨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 사탄이 교만한 마음 딱 심어주면은 그 교만의 증상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그래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던 사도 요한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잘 섬기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다 쓰러지느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만으로 다 쓰러져요. 이 교만의 최고 취약한 사람이 일단 목사예요. 목사가 이제 자기 목회 성공하면은 다 이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목사가 제일 위험하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그 다음으로 위험한 인물들이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권사님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마귀가 싹 찾아서 쓰러뜨린다니까요. 그게 많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은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을 이제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자기도취, 나르시시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르시시스가 이제 신들의 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쪽 샘에 가서 샘만 쳐다보며 다른 애 못 봐. 샘만 바라보며 살도록 벌을 받았죠. 그 나르시시스라는 신이. 근데 이제 샘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샘물에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아름다워. 그래서 이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 샘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그 자기인데 자기인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나 사랑해. 근데 주변에서 막 여신들이 와가지고 막 요정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그 샘물만 바라보면서 샘물에 비친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르시시즘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도취, 자기사랑. 근데 이 교만이 뭐냐? 바로 자기사랑이에요. 자기도취, 자기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자기 생각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래서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위에 가는 게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뭐 교회 안만이 아니라 정치 지금 두로왕처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교회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자.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긴 교회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오늘 영하 7도 되다 보니까 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섬기시되 늘 겸손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 하늘로 여러분 높이세요. 높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낮추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은 지위가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낮은 지위에만 있어야 됩니까?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도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지위가 낮아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태도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겸손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는 이 두로 왕의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두로의 왕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든 이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이 근본적인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근데 이걸 두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사탄의 얘기랑 막 뒤섞여 있어요. 11절부터 안에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가 힘들지만은 몇 구절 제가 이제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무슨 타락한 천사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에스겔 28장에 있잖아요. 또 이사야 14장에 있잖아요. 좀 또 한 구절 살펴볼까? 유다서 1장에 있잖아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서 성경 하나씩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건 이제 애가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두로 왕이 그 인간 두로 왕이 아니라 두로 왕 배후에서 두로 왕을 죄짓게 하는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두로 왕이잖아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두로 왕에게 완전, 충족,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두로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책망받았는데 1절 10절에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완전한 도장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도장. 이 도장은 도장이에요. 우리가 찍는 도장,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서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은 완전한 표상이라는 말이래요. 완전한 표상. 두로의 왕, 저 죄짓고 사는 저 두로 왕이 무슨 완전함의 표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두로 왕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은 적이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두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로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인간 두로 왕이 아니야. 1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던 그 인간 두로 왕, 두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 두로 왕이 상징하고 있는, 두로 왕을 교만하게 하고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하고 있는 어떤 다른 실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산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예?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다이아몬드인데, 금강석, 황옥, 홍만옥, 청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황금으로. 그 두로왕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봤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잔치가 열렸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로왕이 아니라 벌써 이제 어떤 존귀한 존재,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존귀한 존재였잖아요.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두로왕이 아니라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이 뭐예요? 케룹. 에스겔의 그룹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시중 들던 천사장, 높은 천사였잖아요. 천사들이 많은데 그 천사 네 천사를 그룹이라 그랬죠. 그룹.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네 천사. 그러니까 그룹에 속한 천사는 케룹. 이거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두로왕이 천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에스겔 28장을 이제 사탄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최근에 구약 주석들을 보면은 사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두로 왕이라고. 예?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두로의 왕일 수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뭐 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로가?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다 그래. 왕래.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 그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천사, 타락한 천사, 오늘 에덴 동산에 있고 온갖 황금으로 다 두르고 하나님 천사를 만들 때에 잔치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천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천사장. 그게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 그러니까 인간이 죄 또는 사탄의 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죄가 없었는데 죄를 창조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최초의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한 죄를 최초로 지은 자가 이 사탄이에요. 바로 사탄. 그래서 이 죄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죄의 기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난제예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럼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졌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럼 사탄은 어떻게 죄를 졌어요?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인데 사탄은 어떻게 죄를 졌느냐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죄의 시작을 자유의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도 인간을 만들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셨죠. 예? 그냥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렇게 우리 뇌에다가 하나님이 컴퓨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순종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누르라, 이 세상에서. 독재자라, 독재자. 다 자기 말대로 듣도록 강요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이 사탄이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다 사용했어요. 네? 교만. 그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15절 17절에 나옵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 지혜를 네 스스로 더럽혔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사탄이 죄진 다음에 쫓겨나죠. 기억나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심판하셔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쫓겨 내려와서 이제 이 공중, 우리 인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죄짓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닷가에 잔뜩 탁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탄이 베드로전서에는 삼킬 자, 배고파 우는 사자가 삼킬 자,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눈이 시뻘게 갖고 사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잡아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찾으러.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누구를 장악했어요? 두로 왕을 딱 장악한 거죠. 그래서 두로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두로 왕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두로 왕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상징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온갖 죄를 짓게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죠. 교만이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탄인데, 그 사탄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천사장이었던, 그룹에 속하는, 케룹에 속하는 높은 지위의 천사장 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이 사탄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땅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은 결국 심판받잖아요. 지금 인간들을 찾아와서 계속 죄짓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지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마약 팔아먹고 노름하고 음란하고 이걸로 다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사탄을 망하게 한 건 교만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 한 구절만 하나만 더, 37분이네 벌써.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빨리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는 거 새벽이지만 이사야 14장 12절 20절,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중요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두로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바벨론 왕만이 아니야. 바벨론 왕을 죄짓게 하는 똑같아요, 패턴이.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래요. 근데 이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성은 우리말로는 샛별이라 그러죠. 샛별. 샛별이라고 천문학에서는 금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 옆에 제일 일찍 뜨는 별, 그 다음에 제일 새벽까지 그 노란 별, 제일 반짝이는 별, 서울에서도 보이는 별이 금성이에요. 그게 바로 금성인데, 이 금성을 라틴어로는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그 여러분 영화 보면은 사탄을 뭐라 그래? 루시퍼라 그랬거든. 무서운 소리로 내잖아요. 그 루시퍼가 바로 그거예요. 그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죠. 사탄의 이름. 너 계명성이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너 루시퍼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은 죄가 뭐냐?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누가? 사탄이. 하나님이 이뻐해 주니까,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할 때 사탄 천사장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천사와 천사장과 함께 그 밑에 졸개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군단급.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 나는 군대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 군대. 군단급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이게 이제 유다서 1장 6절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 이단한테 안 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탄과 함께 수많은 군단급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이 천사들을 번역할 때 다이모니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선교사들이 뭐라고 번역할까 그러다가 주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귀신. 예? 한국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원래 우리말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를 말할 때 귀신을 말해요?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 그래. 귀신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혼백이지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죽은 사람의 혼백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장사 지내고 그 영혼은 믿다가 죽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구천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저 유교에서 말하듯이 5대 할아버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야 돼. 명절 때마다 밥을 드려야 돼. 그럼 왜 명절만 드리냐? 매일 드려야지. 밥을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5대까지 구천을 헤맨다래. 그래서 나온 이단이 김기동 이단, 베레아 이단이에요.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단이다. 자꾸 시간이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게 사탄이에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게, 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교만을 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또 뭐를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되,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사탄 닮아서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